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가장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목사의 본분에 대한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말씀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인본주의로 또는 자기 편한 대로 누룩을 섞고 사람 입에 맞췄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만 행함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땐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였으나 주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고 나서는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대로 눈이 떠지고 깨끗해지고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하늘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자라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분명한 그 말씀이 합당한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 목사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있구나, 100% 예수님처럼 이렇게는 아니어도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가고 있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뿌린 말씀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또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기존의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차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고 충만해지기 전까지 여전히 육적인 그리스도인, 은사적인 그리스도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광야의 인도함 같이 말씀도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팔복에 이제 5번째부터 전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외유를 했습니다. 몰랐는데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기도회가 갑자기 생겨서 취소를 못하고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 간 내용이 말도 안 돼서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녹음 중이어서 외부에 듣는 분한테 이 내용을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제 심령 속에는 그래도 저와 함께 10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분별하고, 또 이번 마지막 청정기의 흐름 속에 포기하고 와야 되는 신앙의 수준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기대하면 안 되나 봅니다. 제 마음속에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저로서는 징계를 한번 크게 내려야 하나,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주일 예배권 일의 박탈 이런 걸 한번 징계권을 처음 발동을 해볼까 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첫 번째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순서에 따라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지 제가 지금 찬양하며 제 마음속에 찬양하면서 우라가 치밀어서, 빈자리에 루디아가 찬양할 땐 한나가 와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한나가 찬양할 땐 루디아는 다 상당히 많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전혀 책임의식도 없는 이 사람이 제가 10년 동안 먹인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누워서 침 뱉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설교 이렇게 10년 듣고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얼굴이 뻘겋게 제가 달아올랐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설교만 잘하는 목사인가 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 답답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이 선포하라고 말씀이 이제 찬양 끝나자마자 이제 제 마음속에 비로소 들어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참 구원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점검하는 것, 그 구원의 첫 단추는 긍휼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긍휼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 지금 다 놓친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안에서 한번 경고를 줘야지 하고 마음에 독한 마음이 빈자리를 보고 올라왔다가 주님이 오늘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십니다. 긍휼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지금 호세아에게 이 창기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난 여인이라는, 그와 똑같이 여기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관영해서 심판하러 갔다. 남자가 남자를, 그 안에 얼마나 타락이 극에 달했는지를 지금 그 성경 속에 잠깐 비춰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불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부 온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타락했는데, 내가 너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이 긍휼이 내 안에 불붙듯 타올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자궁과 같이, 이 아이를 향한 어미의 사랑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불붙는 긍휼이라,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하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그렇죠? 노숙자를 보면 불쌍해.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면 행동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주님이 품어버리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 참 불쌍하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내 살과 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주님 앞에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행하고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능력으로 채우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하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집요하게 쫓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울의 위협 앞에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는 블레셋에 들어가 미친 척도 하고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가운데 아들람 굴에 다윗이 지금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형과 가족들 당연히 모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이야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 있다 하며 소식이 조금씩 퍼지게 되니까 누가 그들에게 찾아오냐면 압제를 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즉 사울 왕에게는 풀 수 없는,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압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빚에 쫓기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400명이 아들람굴에 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도 도망 다니기에 벅찬데 지금 400명이 쫓기는 사람들, 유력하고 또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와야 다윗이 도움이 될 텐데 하나같이 병들고 약하고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400명이나 디글디글 몰려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품어준 이 다윗의 마음은 궁유입니다. 자신의 아픔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더 절실한, 쫓겨본 사람만이 쫓겨본 사람을 압니다. 빚에 몰려본 사람만이 빚에 몰려본 그 마음을 압니다. 죽으려고 자살해보려 했던 사람이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이를 잃어본 사람이 아이를 잃어본 사람의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리로, 가장 고통받는 그 말구유로 가장 연약한 인간, 어린아이의 그 몸을 담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때리면 맞아요. 주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어른이 돼도 능력이 있는데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면 맞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누가 침뱉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진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힘없이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빚에 몰려 그리고 세상의 힘 앞에 속절없이 고통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이유. 강도를 만난 것이 단순히 재물을 뺏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그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처참하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비유 속에 사단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사단의 그 강력한 권세 앞에 그냥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그 죄의 종로를 타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예 상태, 그런 처참한 상태,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죽은 자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났구나. 지금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강도들이 많이 출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뭔가 사업의 목적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니까 강도들은 아주 기다렸다가 그것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때 모두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만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다 빼앗기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에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챙겨주고 이 사람을 책임져 주기에는 지금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일도 자기 몸 하나도 지키기에 힘든 남의 죄 문제에 내가 돕고 내가 뭔가 해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선한 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선한 이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만 하나님만 선하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죄에 완전히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 비유 속에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고쳐주면 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금 다른 사람은 더 급한 일이 있고 이 일보다 더 급한 사업의 일이 있고 하면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다가 선약이 있으면 누가 쓰러져 있으면 이 사람을 붙들면 약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약속한 일이 너무 중요하다. 뭐 계약하는 일이고 거대한 거래 성사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사람의 가치가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한 영혼의 가치를 봅니다. 또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당신의 긍휼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들쳐내서 데려가서 치료한 경비를 다 하고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 갚아주겠다. 우리 죄값 다 치러주시고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경비 모두 다 주님이 대가로 주시겠다. 온전한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디아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소모나와 우리 주님 재밌으시죠? 저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라 뭘 작정하고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주제만 갖고 올라오는데 오늘 빈자리에 너마저 안 오다니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하니까 제 안에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에 제 안에 뿔뚝거리고 있는데 오늘 이 호사의 이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놓치지 마라. 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옳은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열심 속에 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안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가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를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신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값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긍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 용서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놓치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서 놓쳐버립니다. 용서도 못하고 판단과 정죄가 앞서게 되고 사랑은 아니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드릴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서 목사의 권위를 세워야지 하는 드디어 내 안에 숨겨있던 권위주의가 드러날 뻔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목사의 권위라는 그것이 제 안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목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참으로 알면 오히려 경외하게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나와야 참된 경외가 우리 안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마음은 늘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편견으로 오만과 편견으로 우리 눈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건 체험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라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내 마음이 깨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는 버림받았구나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진짜 성령 충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은 인간의 마음을 진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날마다 죽는 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고 이 깨끗한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예수의 피가 그걸 지켜줍니다. 근데 그 능력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럽혀지고 이기심과 또는 교만과 편견이 우리 마음을 쉴 새 없이 더럽힙니다. 뿌옇게 합니다.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눈이 안 보이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이 말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무조건 화평이 와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핍박하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쟁은 화평이 아닙니다. 샬롬의 상태는 모든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그치고 온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샬롬,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입니다. 즉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 안에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화평이 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만 생기면 가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과 풍파가 오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함께 붙어 있으면 화평의 능력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나라는 그 안은 화평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는 민족과 그 안에서는 남녀와 신분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럴 때 샬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계속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를 핍박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면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진짜 샬롬을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이고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칭찬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 속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를 다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는 날까지 그 뒤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인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그렇습니까? 저들 뒤에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화평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말하는 전술을 쓸 땐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저렇게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냥 각각 믿는 대로 혼합하면서 모두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하는 전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전략이 통해서 캐톨릭 안에서는 이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혼합을 해버립니다. 종교 혼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데서 세상의 정의, 그렇죠? 세상도 정의를 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리라는 이념과 그리고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의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공의입니다. 그분만이 공의로 다스릴 왕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명제, 철학 이것이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 기준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법으로 이 세상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 세상에 만연한 불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의다. 이렇게 그걸 주장하고 가면 이제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럽니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만 의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종교생활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에 지금 일하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가 전부 가짜라고 말하는 이 예수쟁이들이 그냥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문제 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 이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핍박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들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신분제도 또는 기득권층 여러분 그들에게 치명적인 가르침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통해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항상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리라. 힘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가셨어요. 왜요? 궁유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붙들려고 하고 힘을 붙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지금 마고의 귀를 자르는 것처럼 칼을 들려고 합니다. 우리도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교세도 크게 교단도 크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비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라고. 진짜 가난한 자가 되라. 돈을 하나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이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해야 가난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붙든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든다면 눈치 본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있으면 우린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만 붙듭니다. 예수만 붙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이거야만 합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자꾸 낮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긍휼히 여기고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곳으로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 대접받고 거기에는 뭔가 풍요함이 있죠. 그러나 높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놓쳐버립니다. 메말라버립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금과 은을 붙들고 금과 은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공식처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자꾸 높아지고 편안해지려고. 그러나 주님이 낮아지고 비우셨다는 것을 항상 붙들어서 언제나 모든 것은 이 세상 잠깐 것을 얼른 손에 올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일에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주님이 팔라면 팔고 나누라면 나누고. 왜? 참된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끌어낸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광야에서 깨닫게 하는 억만금을 가지고 금고에 억만금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 갖고 가보면 광야에서는 이것이 하나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광야에서는 진짜 필요한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광야는 충분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주님이 끌고 갑니다.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전에 살았던 건 그물이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자, 날 봐라 하고 그걸 경험시킵니다. 우린 그 자리로 자꾸 가봐야만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이 심령에 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찬양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뼈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그 속에서 그들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더 깊은 고난 속에 더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가 아니라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왜? 끔찍한 사망의 골짜기에 갔을 때 주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도 강하게. 그래서 사도들은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려면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에 들어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뜨거운 은혜를 그때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로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고 예언해주면 피해야겠다가 아니라 거기 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깊은 풍성한 능력을 주님이 해주시구나. 우리도 애가 아프면 더 밤새 끌어갑니다. 애가 힘들어하면 잠 안 자고 오히려 그게 사랑이지.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은 그 강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너무 힘들지만 아픈 사람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그래도 불평 안 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합니다 했을 땐 주님이 그날 밤에 제 허리에 손을 탁 근데 제 안에 꼴값이 싹 올라온 날은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네 상은 네가 이미 받았다. 근데 이렇게 작은 욕심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특별한 사랑. 근데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건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지만 우리 삶에서는 많이 아프죠. 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거나 뭔가를 드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주님께 너무나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곳에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안에, 진짜 예수님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데 그걸 우리 천사가 지킨다.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구원은 받을까? 저 믿음 갖고 하나님이 인정할까? 이게 너무 많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 세상살이에 진짜 예수를 추구하는 표대이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도들 왜 그랬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지 말고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전부로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신실한 주님의 복입니다. 다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 팔복의 충만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것을 쫓으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